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어진다면 우리 아무 걱정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우리는 빨리 자가 진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가 진단을 계속 시켜주시죠. 지난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자가 진단해 주셨는데요. 얼마나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지 저도 하나님 앞에 좀 불신자 상태가 발견이 되더라고요. 우리 윤 집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제주도 캠프와 매달 있는 제주도 캠프와 또 미국이라는 캠프, 또 앞으로 또 캠프 계속 되어질 것인데 그냥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인 거라는 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 경제 앞에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실질적인 경제 문제가, 그러니까 저는 뭐 그냥 막연하게 난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인 딱 부족한 현상이 있다 보니까 살짝 잡히더라고요. 경제 앞에. 근데 이 경제 앞에 제가 마음이 이렇게 무너진 것 같지만은 결국 이거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잠깐 뭐 며칠 없겠죠. 하나님이 분명히 채우시겠죠.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지. 근데 그 잠깐 없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얼마나 마음이 막 헷갈리는지. 내가 지금 잘 가는 거 맞아? 하나님이 나 보내시는 거 맞아? 이런 고민을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도 했거든요. 신학교 들어갈 때 제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선택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내가 신학생으로 가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내 모든 거 다 채워주시겠지. 내 모든 경제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전도자들이 말한 대로 내가 별로 없는 거 하나님이 아시니까, 또 나이가 29살 돼서 신학교를 가니까 부모님에게 손 내밀기도 그렇고 아버지는 또 신학교 가는 거 별로 좋아하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또 믿고 싶잖아요. 그런 간증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다. 근데 3개월, 한 2개월 지나니까 가지고 있던 돈 이제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막 제가 그 믿음이 이제 실현될 때다, 응답으로 올 때다,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얼마나 막 흔들리고, 막 내가 신학교 간 것까지 막 얼마나 막 흔들리고 막 그러는지, 그걸 지금 다시 하나님께서 딱 경제 앞에 저와 우리 함께 교회를 세우시는 것 같아요. 잠깐 없는 거겠죠. 근데 그 잠깐 없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이 경제 문제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 정신 문제와. 근데 결국엔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아직 미국 갈 날 남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하나님이 언제든지 역사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실제적인 육신적인 문제 앞에 내 마음과 생각이, 정신이 딱 잡히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결국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거죠. 나는 어떻게 보면요, 이번에 뭔가 그냥 있을 것 같았어. 있을 것 같았어. 근데 없어요. 마음이 흔들려. 근데 결국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더라고요. 저 여러분에게 오늘 왜 우리가 불안해하고 떨 수밖에 없는지, 그 문제가 정말 정확하게 뭔지 그게 보여진다면
우리에게 또한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답이 되겠죠. 그래서 나의 문제가 진짜 보여진다면 세상의 문제와 똑같구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문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나 내가 갖고 있는 문제나 똑같은 문제구나. 그럼 내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찾는다면요. 정말 나에게 내 인생의 답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답이 맞다면 세상에도 동일한 답이 되겠죠. 나의 답이 세상의 답이 되어지는 한 개인이 그래서 모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답과 실질적인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강단 메시지에 성취되는 증인이 일어나기 시작해야 됩니다. 강단 메시지가 내 삶과 내 현장에 성취되는 증인, 이건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증인이 일어나는 시간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부터도요, 여기 있는 이 목사부터도 강단 말씀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단하고 참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래서 문제와 진짜 답을 얻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안 보이니까 조금 불안할 뿐이죠. 안 보이면 왜 우리는 불안할까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게 안 보이니까 우리는 불안해요. 근데 안 보이니까 불안한 게 아니고 그 안 보이는 상태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없는 게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자, 본론으로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우리 다락방 초창기에 엄청나게 강한 메시지였죠. 우리 권사님도 그 메시지에 엄청 은혜 받으시고 막 그러셨잖아요.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든 문제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이 모든 문제가 뭔지가 정말 보여지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렇게 좀 아래 위로 나뉘어서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뭔지, 그리고 그 문제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끝이 난 거가 맞는지, 그거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포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모든 사람은요 영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 존재예요. 성경에서는 인간이 영적 존재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간을 만물의 영장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영의 문제가 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영의 문제. 근데 여러분,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 문제가 결국 나를 죽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영이 죽어있는 상태예요. 두 번째, 사람들에게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각과 마음과 믿음이죠. 다시 말하면 정신세계. 그래서 우리가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산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문제를 딱 당했을 때 우리의 정신 상태를 지키고 싶은데 지킬 수 없는 게 문제죠. 예를 들면 도둑을 딱 만났어. 도둑을 만났는데 태권도 팔단이 칼 든 도둑을 만났을 때 뭐가 오라붙는다 그러니까 오금이 딱 저리고 움직여지지가 않죠.
문제를 딱 만났을 때 우리 생각과 마음이 건강하게 그거 괜찮지. 그거 이길 수 있지. 우리가 해낼 수 있지. 이 마음이 들면은 괜찮은데 문제와 현실 앞에 내 생각과 마음이 딱 잡혀버려. 꽁꽁 얼어버려. 그게 문제죠. 다시 말하면 생각과 마음이 죽음 상태로 가는 거죠. 그걸 전 죽음이라고 지금 표현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이죠. 현실의 문제. 눈에 보이는 문제죠. 다시 말하면 육신. 이 육신이 사실은 죽어가고 죽은 것이 문제라는 사실. 성경에서는요,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이 살면 되는데 영이 죽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가 영이 죽은 거냐? 이게 안 보여요. 창세기 1장 1절이 안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모르지 않습니까? 창조주를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가 안 믿어지는 상태가 된다면요, 힘들죠. 창조주가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안 믿어지는 게 힘들죠. 그분이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이 사실이 안 믿어지고 이 사실이 전혀 나에게 능력이 안 되는 그게 우리의 영이 죽어있는 상태인 겁니다. 언제 그렇게 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떠나게 사단이 우리를 조종했죠.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순간 사람은 죽은 거죠. 다시 말하면 불순종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되는데, 함께 있기만 하면 되는 이 존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힘을 잃어버린 그때부터 모든 걸 내가 다 책임져야 되죠. 생각과 마음이 그때부터 어떻게 됐냐? 올바른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만 함께 있으면 된다는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0절 아닙니까?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영적 사실을 볼 수가 없어요. 영적인 사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된다는 이 영적 사실을 잊어버리고 본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벗은 게 부끄러워 보일 수밖에 없는, 모든 문제가 부끄럽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 상태의 진짜 원인인 하나님을 떠난 그거를 생각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아담만 그럴까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아담 이후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됐다니까요. 왜요? 그걸 한마디로 영의 죽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영이 죽어서 생각과 마음도 죽었어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어요. 정신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는 상태가 죽은 상태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입니다. 여러분. 영적 생각을 할 수, 영적 사실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흐름 가운데 와서 이 영적 문제, 이 다락방 만나서 영적 문제라는 그 단어도 좀 되게 생소하더라고요. 영적인 문제다. 영적인 문제다. 뭐 이렇게 말하면 마치 귀신, 영적인 건 귀신 이쪽이잖아. 영적인 문제? 그럼 내가 하여튼 좀 생소한 단어였어요. 기독교인인데 참 신기하지 않아요? 무태신앙이잖아요. 거의 저도 무태신앙이잖아요. 5살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가장 영적인 존재여야 할 사람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기독교인들이죠. 근데 가장 뭔가 좀 영적인 존재는 누군 것 같습니까? 무당.
점쟁이, 법사, 중 이런 사람들이 영적 세계에 있고요. 기독교인들은 싹 여기에 있어요. 오로지 삶과 현실에만 있어요. 그러니 영적 싸움 자체가 안 돼. 그러니까 그 증거가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가 문을 닫고 무당들은 왜요? 문제 앞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어나는 경제 문제 때문에 교회는 문을 닫는데 뭐가 지금 성행이에요? 우리 똑바로 눈을 떠야 됩니다. 육신 문제인 것 같지만 영적 문제는 사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들이 지금 문제 앞에 부응하고 있고 교회는 오로지 영적인 사실 다 잊어버리고 육신적인 거 얻으면 응답받는 거고 육신적인 거 잘하면은 성공한 거고 하나님의 응답받은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기독교는 지금 기독교는 문을 닫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삶과 현실도 반드시 끝날 건데 맞죠? 끝날 건데 안 끝날 것처럼 생각하는 그게 사단에게 완전 생각과 마음이 잡힌 거라니까요. 자, 정신과 영이 잡힌 이유는 영이 잡혔기 때문이고요. 삶 속에서 삶에 완전 잡힐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생각과 마음이 잡혔기 때문이에요. 삶과 현실에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영이 잡힙니다. 삶과 현실의 문제 앞에 영이 잡힌다니까요. 반드시 100년 후에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끝날 걸 위해서 다 사라질 걸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 렘넌트가 말한 것처럼 다 흙이 되고 먼지가 될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이 100년짜리밖에 안 되는 여기에 내 마음과 생각이 싹 빼앗겼다는 게 문제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빼앗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진짜 문제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진짜 문제가 보이기 시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겠죠. 우리가 마치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육신적으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모든 문제 해결 다 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없을걸? 예수님 믿으면 막 오병이어 기적 계속 일으켜 주셔가지고 먹으면 다 해결되고 막 예수 믿으면 막 갑자기 막 병 다 치유되고 예수 믿으면 막 학교 다 합격하고 이러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 올 자리도 없을 거예요.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쫙 줄 서가지고 우리는 교회 오지도 못할 거예요. 빨리 일어나고 막 부지런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교회 다 차지하고 있지. 우리는 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했을 때 옛날에 이 경제 문제, 내 인생의 성공의 문제, 또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건강의 문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모든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모든 문제가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것 자체가 이미 시작 자체가 틀린 거죠. 근데 하나님 믿으면 이런 거에도 응답이 오긴 와요. 응답을 주신데 그 응답을 주면 응답에 속아가지고 그 응답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모르면은 그냥 그 응답에 걸려서 그냥 육신적인 삶으로 그냥 끝이 나버릴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분명히 응답 오는데 그 응답이 저주가 되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진짜 이 구원의 흐름, 하나님의 이 진짜 중요한 것의 흐름은 소수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응답 줘도 문제. 응답 주면은 경제 해결하는 그리스도. 성공 주면은 예수 믿으면 성공하는 그리스도. 건강 주면은 질병 문제 해결 그리스도. 행복 주면은 우리 가족 행복하려고 예수 믿는 거야. 그런 겁니까? 헷갈리십니까? 저도 옛날에 많이 헷갈렸어요. 이거 해결 안 되면 그럼 뭐야? 이거 해결 안 되면은 청년들이 예수 믿어서 뭔가 막 업이 잘 돼야 돼.
경제적인 축복 막 받아야 돼. 그거 안 되면 막 마치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 옛날에 제가 그런 말도 했잖아요. 임마누엘의 효력이 뭔데 그러면? 임마누엘의 효력이 뭐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효력이 뭡니까? 제가 옛날에 완전 불신앙 속에 확 사로잡혀 있을 때는 임마누엘 처음에는 너무 은혜가 됐어. 그 단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이 단어를 뜻을 해석해 주는데 저를 처음 다락방 해줬던 형님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딱 해석해 주는데 가슴이 얼마나 뜨겁고 막 행복하고 좋은지. 선택된 사람 맞죠? 그 단어에 막 가슴이 뛰니까. 그래서 막 회사 야간에 이제 그때 야간에 주야를 교대하고 있을 텐데 그 다락방을 받고 회사를 갔는데 막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막 가슴이 행복하고 기뻐 막. 그래서 막 전하고 싶어 막. 그래서 전했어. 옆에 있는 아저씨한테. 잘 들으시더라고. 그때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나는 완전 하청 중에서도 제일 밑바닥에 있는 하청이고 그 아저씨는 본사 직영 정직원이라 하늘과 땅 차이야. 근데 그 아저씨한테 임마누엘이 복음을 막 전하니까 이 아저씨가 잘 들으시더라고. 그렇게 가슴이 뜨거웠던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시간이 흘렀어. 한 3년 4년 딱 되는데 응답이 사라지네.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했냐? 임마누엘 하면 뭐? 임마누엘의 효력이 뭔데? 제 기준과 생각은 들었을 그때는 막 그거 자체가 기쁜데 내 각인뿌리 체질이 어디로 끌고 가요? 일로. 경제 문제. 성공해야 되고 뭐 행복해야 되고. 다락방 탁 만나서 너무 행복할 때는 막 다 좋은데 이게 점점 어려워지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막 계속 잡히더라고. 여러분 임마누엘의 효력이 뭡니까? 임마누엘의 효력.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단어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요 우리에게 계속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응답과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믿음. 그게 성령의 권능 아닙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뭐라고요? 믿음. 근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런 걸 다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그냥 계속 쭉 믿음 좀 주시지. 나와 같은 사람 살리려고. 각인이요. 딱 각인돼 버렸어요. 어떤 게요? 영이 죽은 그 상태가 우리에게 각인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상태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을 수 없는 상태가 각인된 채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못 믿는 거 아니에요. 원래 못 믿어요. 우리. 내가 좀 믿었다가 안 믿는다? 아니요.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의 선물 안 주는 그 순간 우리는 안 믿어져요. 그게 각인돼 있어. 불신앙이 각인돼 있어. 다시 말하면 죽은 상태가 각인돼 있어요. 영이 죽은 상태가 각인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는 대로 힘이 안 나.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처음에는 막 은혜가 됐는데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별로 뭐씩 들어도 뭐 그냥 임마누엘이야. 그냥 가슴 떨림이 없어. 심장이 뜨거워짐이 없어. 원래 우리는 그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요 그 하나님 없는 상태가 우리에게 뿌리가 내려집니다. 당연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돈 내가 벌어야지. 당연하지. 내 미래 내가 걱정해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후대 걱정 내가 해야지. 내 삶의 걱정 내가 하고 챙기고 내가 가서 일하고 해야지. 당연하지. 인본주의가 당연한 것처럼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게 체질로 돼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향해서 우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냥 체질이에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안 행복하니까 행복할 수 있는 다른 걸 잡아야지.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은 행복해지고 싶지 불행해지고 싶지 않잖아요. 요즘에 계속하는 말인데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면 절대 불행을 선택 안 합니다. 그래서 진짜 어렸을 때라든지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그 실패와 좌절과 힘듦과 고통과 그런 것이 있다면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유가요, 우리는 선택하고 싶으면 그런 건 절대 선택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 게 와버려. 우리 헷갈리잖아요. 나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런 문제? 나 하나님 자녀인데 왜 경제 문제? 나 하나님 자녀인데 왜 질병의 문제? 나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렇게 불신자들보다 괴로워야 돼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요, 그런 문제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진짜 지나고 나보니까 너무나 그런 거예요. 제 과거가 그렇게 그런 귀신 섬기던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 될 가족이 치고받고 싸운다는 게 여러분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시죠?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근데 가장 사랑해야 될 부인을 살이 맞는 소리가 폭폭 날 만큼 패고, 가장 사랑하는 말을 해줘야 될 부인에게 세상에서도 할 수 없는 쌍욕을 해대고, 그런 걸 제가 왜 듣고 살아야 됩니까? 왜 제가 그걸 경험하고 그 지옥, 생지옥 같은 그걸 경험하면서 살았어야 됩니까? 옛날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과거는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 빨리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종교 생활할 때는. 근데 지금 제가요 생각할 때는요, 그 저주와 재앙이 내가 복음 아니면 안 될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 복음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복음을 깨닫고 나서도 우리는 계속 자꾸 복음 깨닫고 자꾸 이쪽으로 돌아가잖아요. 복음 깨닫고 임마누엘 단어 때문에 너무 행복했던 그 청년이 나중에는 아무런 응답이 안 오니까 임마누엘이 뭔데? 임마누엘의 효력이 뭔데?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육신을 가진, 하나님 떠난 상태가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과거에 진짜 육신적인 고통이 없이 우리는 계속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자꾸 생각하고 그렇게 자꾸 주장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진실해지면요, 그렇지 않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흐름에서 그 과거의 그 고통들이 나를 지금도 하나님 없으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아프시지만은 하나님도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나를 볼 때 즐겁고 행복하진 않으셨겠죠. 그러나 사단이 없다면 그거는 나쁜 거지만, 사단이 있다면 그 사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을 줬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이걸 오히려 이런 거에 갇혀서 사단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다가, 사단이 주는 달콤한 거 먹고 살다가 죽어서 완전 지옥으로 떨어져서 구원의 기회가 없는 그런 사람들보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제일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진짜 지옥이 있고 영원이라는 게 있고 영생이라는 게 있다면 그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만약에 영생이 없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당장 예배 드릴 필요 없습니다. 그 영생이 안 믿어진다, 영생이 안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속이고 있는 중이죠. 사단이요, 불신앙을 딱 줘서요, 불신앙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딱 빠졌고요, 그 다음부터 사단에게 완전 장악된 상태죠. 사단에게 완전 장악됐어요. 다시 말하면 신분의 문제가 왔던 겁니다. 이 신분의 문제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모든 것이에요. 이 신분에 따라 권세가 옵니다. 마귀에게 딱 장악되니까요, 권세가 다 뭐냐? 다른 사람 죽이는 권세예요.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많은 힘을 가지면 그 사람이 힘을 가진 사람이 된 그런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왜 저렇게 하는데도 아무도 전 세계 사람들이 한탄만 하고 있지 또 누구도 개입할 수가 없잖아요. 왜요? 힘이 있어. 러시아가 경제 군사 2위라 군사 2위. 근데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있지만 왜 쉽게 못 들게 됩니까? 핵이 있어. 핵이 절대 강한 이 핵, 이거는 한 발만 맞아도 엄청난 피해예요. 그래서 미국이 사생결단하고 뛰어들면은 이길 수는 있겠죠. 근데 겨우 이겨. 겨우 미국 다 초토화되고 러시아 다 초토화되고 겨우 이기겠지. 핵이 몇백 발이 있대요, 러시아. 근데 우크라이나에도요 한 100기 이상의 핵무기가 있었대. 근데 영국과 미국 막 이런 강대국들이 야 너희들 핵 포기하면 경제적인 지원 줄게. 이거에 속은 건지 잘한 건지 싹 뺐어. 싹 빼니까 어떻게 돼? 그거 있었으면 러시아가 쳐들어갔을까요? 그리고 그거 빼내면서 뭐라 그랬냐? 우리가 지켜줄게 이랬어요. 근데 지금 지켜줘요, 못 지켜줘요? 뭔 얘기합니까 지금? 너무 사설이 길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게 권세예요. 세상 권세는. 신분이 마귀 자녀가 되니까 마귀는 죽이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예요. 많이 죽이는 사람이 권세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권세는요, 살리는 권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살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살리는 일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단 자기 자신을 매일 살리셔야 되겠죠. 자기 자신이 복음으로 매일 살아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살아난 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겠죠. 생명이 생명으로 전달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이기 전에 나라는 현장, 나라는 영적 상태가 살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진짜 전도라는 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요, 그걸 항상 생각해야 돼. 내가 먼저 전도되는 거다. 내가 살면 다른 사람 산다. 일단 내 가족부터, 내 주변의 친구들부터. 막 나가서 전도하는 거는 중요한 거고 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나를 살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예비한 영혼을 만나는 시간이지만은 그것 또한 나를 살리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시간. 그래서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서 확증해 주지 않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영혼을 장악해 버렸어요.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인간의 영을 장악해 버렸어요. 사단이. 장악돼 있는 줄도 모르죠.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왜 영화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화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화이라는 게 그 주인공의 이름인데, 이 살인 청부업자들이 같이 이렇게 완전 시골에다가 비닐하우스 짓고 뭐 농사 지으면서 겉모습은 농사 짓고 비닐하우스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약간 불황자들 비슷하게. 근데 실제 이 사람들의 직업은 살인 청부업자들이에요. 근데 진짜 이제 좀 실력 있는 살인 청부업자들. 그래서 이제 어디 가문을 싹 전멸시켰는데 애가 한 명 있네. 근데 그 중에 마음이 좀 따뜻한 사람이 한 명 있네. 그래서 이 애를 못 죽이고 데리고 왔어. 그 애를 왜 데리고 왔냐고 막 그러면서 막 서로 막 싸우다가 그 애 보니까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키웠어. 뭘로 키웠냐? 살인 기계로 키웠어. 그 애는 자기가 그 살인 청부업자를 아빠를 죽이고 자기를 데려온 그 사람을 아빠라고 부르고 있어. 완전 장악한 상태죠.
우리는 장악돼 있는 줄, 그 아이는 장악된 줄도 모르죠. 근데 어느 날 알게 됐어.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알게 됐어요.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완전 어릴 때가 아니었거든요. 한 네다섯 살. 이때다 보니까 뭔가 섬찟섬찟 오는 게 있고, 그러다가 발견돼서 이 아이가 그 자기가 아빠라고 부르던 사람들 다 죽이게 되죠. 완전 장악돼서요. 우리는 사단에게 잡혀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만큼 장악돼 있어요. 그 화이라는 아이가 자기가 자기 자신의 신분을 다시 인식하고 그 아빠라고 평생 불렀던 그 사람들을 죽일 때 눈물을 흘리면서 죽입니다. 괴롭겠죠. 자기가 아빠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죽이는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금 사단에게 속았다고 라는 걸 생각할 때 여러분 힘들죠. 힘들어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나쁜 건 다 사단이야 이러더라고요. 사단이지 그럼. 나쁜 거 그럼 하나님입니까? 내가 사단에게 속해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게 힘들어요. 왜? 장악돼 있었으니까. 지금도 사단이 그것만 못하게 만드니까. 영을 죽여놓고 정신과 생각, 마음을 딱 지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오죠. 세상 풍조를 따르게 만듭니다. 세상 문화에 완전히 문화를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문화의 그냥 문화예요. 그냥 삶이에요. 삶의 방식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삶의 기준, 행복의 기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반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게 문화죠. 이 정도는 살아야 되고 이렇게는 좀 해야 되고 이 나이 때는 이렇게 돼야 되고 그 모든 게 문화예요.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생각 자체, 그게 그냥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왜 힘들지라고 생각할 때 다 이것 때문에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좀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돈이 없는 거잖아요.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보다 없는 거잖아요. 우리 더 밑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부자잖아요. 그렇죠? 진짜 저 지하 단칸방에 한 4-5명 사는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부자잖아요. 다 모든 게 육신적인 그 기준에 의해서 행복의 기준과 틀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틀이 딱 우리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 각인돼 버렸어요. 뿌리 내려졌어요. 뿌리. 그래서 우리가 안 행복한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서 안 행복하다라는 영적 사실을 생각할 수 없도록 완전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뿌리가 내려졌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나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그때에는 우리도 그들과 같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이걸 꿈꾸면 이걸 이렇게 안 살고 싶은데 이렇게 살고 있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게 우상이 되는 것도 모르고. 왜 그러냐? 우리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것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으니까.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취해야만 하죠. 불신자들과 똑같은 것을 가지고 경쟁해야만 하죠.
그래서 우리를요 완전히 이 삶으로 뿌리내리게 만들었어요. 네, 체질되게 만들었어요. 체질이라는 거는 우리가 김치 먹으면 속이 시원하죠. 제가 이제 미국 갈 건데 미국 가서 뭐 햄버거, 스테이크 뭐 이런 것만 그런 냄새만 계속 맡고 김치찌개 냄새도 못 맡고 뭐 한인타운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겠지만은 그러면은 우리 김치 엄청 땡기죠. 김치 먹으면 막 살 것 같죠. 그게 체질이에요. 이 체질이라는 거 진짜 신기하고 참 놀랍습니다.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면 미국 음식이 맞습니까? 한국 음식이 맞습니까? 한국 사람이 엄마 아빠가 이민을 가가지고 미국에서 태어나서 엄마 아빠가 만약에 한국 음식을 안 해줬다면은 미국 음식만 먹고 자랐다면 그 사람의 체질은요 미국 체질돼요. 맞죠? 태생이 한국 사람일지라도 미국 문화에서 주는 걸 먹고 살아면요 미국 체질 된다니까요.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체질 된 게 편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 인도받는 체질이 불편하고 안 편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배웠던 대로 내 배움대로 그냥 사는 게 편안하지. 하나님 말씀에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고 하셨을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내 뜻을 따라가는 게 우리 체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육체가 편한 대로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게 우리의 체질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성령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건 우리랑 불편해. 안 맞아. 그게 체질이란 거예요. 무서운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보이십니까? 영이 장악돼서 정신과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고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대로 육신은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 보이십니까? 경제 문제, 성공 문제, 건강 문제, 행복하지 않은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영의 문제가 근본적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 문제가 보여진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왜 모든 문제 해결자인지가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겁니다. 인간의 문제 속으로 들어와 주셔야 돼요.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할렐루야. 야 너희들 잘해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우리는 더 죽고 싶겠어요. 해도 안 되는데 해도 늘 불신앙인데 해도 좀 잘 될 때만 그렇고 늘 불신앙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요 니들이 해 그러지 않고 우리 육신의 몸으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와 버리셨어요. 이게 그래서 이 영의 문제가 해결되는 시작이 뭐냐? 하나님의 창조주가 믿고 창조주가 창조되었구나 라는 것부터가 시작이죠. 내가 우연히 어쩌다가 원숭이에서 변해서 이 지구도 이 우주도 우연히 어쩌다가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다가 그렇지 않구나. 창조주가 있구나. 이걸 알게 됐다는 게 얼마나 시작입니까?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지난번에 읽었던 대로 이 만물을 보면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아는데 너희들이 타락해서 그걸 모르고 있다라고 말하죠. 근데요 타락한 정도가 아니라 사단이 완전 장악됐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줘. 우리 문제 속으로 이 성육신이라는 거는 성육신도 성육신이지만은 우리 문제 속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들어와 주셨다는 거. 여러분 지금 뭐가 괴로우십니까? 뭐가 힘드십니까? 그 문제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성육신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체휼할 수 없는 분이 아니고 능히 체휼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인간으로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당하신 거죠. 함께 하신 거죠. 30년을 사셨잖아요. 33년을 사셨잖아요.
인간의 문제 속으로 들어가 주셨어요. 얼마나 복음입니까, 여러분? 진짜 좋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야, 내가 돈 줄 테니까 열심히 해. 이것도 참 고마운 건데 아예 그 사람과 함께 살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함께 사는 것보다 더 큰 건 없잖아요. 함께 살면 돈도 계속 주잖아요. 한 번 돈 주는 건 간헐적인데 같이 살면 계속 돈 주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모든 세상 지식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하나님이 창조주다라는 이 엄청난 패러다임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진짜 여기 있는 어떤 것도 인간이 창조하지 않았는데 여기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사람은 누가 만들었다는 생각을 할 수 없는 이 상태. 근데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었다는 이걸 딱 듣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원숭이가 아니고, 내가 어쩌다가 우연하게 그런 존재가 아니고 절대적인 창조주께서 나를 완전한 사람으로 지었다는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겁니까?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 속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와 주신 거예요.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죠.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 우리의 정신과 생각과 마음이 딱 하나님 떠난 상태로 뿌리가 내려져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할 수 없는 그 죄 가운데 우리가 딱 빠져 있잖아요. 그런 우리를 계속,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죄잖아요. 생각과 마음이 죄예요. 어떤 게 죄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는 게 죄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여러분, 자녀가 큰 실수를 했어. 우리 연희 유아에게 너무 어려서 조금 이해가 조금 그런데, 뭐 한 초등학교 5, 6년 되면 뭐 돈 10,000원, 20,000원 이제 좀 손에 들어오잖아요. 지금도 들어오지만 좀 가치를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큰 실수를 해가지고 100만원짜리 실수를 했어. 그럼 아이들에겐 큰 문제죠. 100만원짜리 실수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100만원을 해결하지? 그러면서 혼자 막 엄마 아빠한테 절대 말 안 하고, 왜냐? 혼날 것 같아가지고.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다 좋으셔가지고 혼 안 날 건데, 저는 부모님에게 워낙에 좀 혼이 많이 나가지고 그런 거 말하면 그 눈빛과 그 욕설을 듣는 게 너무 공포라. 그래서 말 안 해. 내가 해결해야 돼. 근데 여기는 우리 아이들도 뭔가 이제 생각이 잡혀가지고 이건 말하면 안 되니까 내가 해결해야 돼. 그러면서 막 얘가 스스로 막 해결하려고 막 어디 나가서 막 일을 하려고 막 가출해 막. 엄마 아빠가 볼 땐 그게 죄입니까? 안 죄입니까? 아유, 우리 딸 대견하다.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됐는데 100만원을 해결하려고 일을 다 하다니 참 착하구나. 이럽니까? 맞죠? 정신문제죠. 그런 아이를 정신문제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막 그러고 있는 게 하나님 볼 때는 어떨까요? 그걸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 생각을 전혀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죠. 믿음 없는 게 그래서 죄예요. 옛날에 믿음 없는 게 죄라는 말이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 왜 믿음 없는 게 죄야? 응?
죄를 지어야지. 나쁜 짓 하고 그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믿음 없는 게 죄라는 것 좀 이해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이 단어를, 이 성경 구절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풀으시더라고요. 이 단어는 모든 사람을 원내스시키는 단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그 메시지를 듣는데 정말 맞다라는 생각이 너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도 나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저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는 이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절대 원내스 될 수 없어요. 아무리 함께 지내고 아무리 뭐 챙겨주고 아무리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옷 사주고 같이 모여서 포럼하고 이래도요 너랑 나랑 똑같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죽이고 있는 중이에요. 난 좀 나은데 너는 죄인이잖아. 이 영이 통해요. 진짜 여러분 안진뱅이와 내가 똑같은 사람 맞습니까? 진짜 없는 사람과 내가 똑같은 죄인 맞습니까? 창녀나 나나 똑같은 죄인 맞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진 똑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이 안 보인다면요 절대 원내스 될 수 없죠. 아무리 같이 모여서 포럼을 한다 해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이 안 믿어지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대속해줘야 되는 나,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해줘야만 나와 너, 이게 안 보여진다면요 절대 우리는요 해방받을 수 없습니다. 늘 정죄하고 자신을 정죄하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못한 거잖아요. 내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문제라면 여러분이 해결해야죠.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죄의 문제라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요 이 원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대신 죽어줘야 한다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담고 있는 메시지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한다는 그 메시지가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메시지예요. 그 길 외에는 없어요. 다른 길이 있다면 다르게 하셨겠죠. 다르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다면 다른 길을 하셨겠지 죽으셨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대신 너의 죄값을 치러줄게. 이 길 외에는 없다니까요. 내가 성육신해서 너의 죄값을 대신 치러줄게. 할렐루야. 그게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내 죄값을,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갚아주는 그 길 외에는 우리 모든 문제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이 죄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는 이 죄가 끝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대속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어쩔 수 없는,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내가 그 어쩔 수 없는 죄를 예수님이 대신 대속해 주셨구나.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요. 그건 신념이에요. 왜 믿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엄청난 능력을 내가 믿음으로 그걸 좀 얻어보려고 믿잖아요.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나는 대속받아야만 하는 죄인입니다 라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 대속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뤄주셨습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믿음 생기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현실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 문제 아까도 말했지만 돈 좀 지어주면 되는 겁니까? 함께 하는 것보다 더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셔야 합니다. 부활하셔서 24시간 함께 하셔야 돼요. 이게 돈 100만 원, 1000만 원 지어주는 것보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좀 불쌍한 아이 10만 원 줄 때 고맙고 감사하지만 그 애 양자 삼아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대속해 놓고 우리더러 이제 대속해 줬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아, 열심히 살아, 이렇게 말하셨다면 우리 어떡할 뻔했습니까? 분명히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단이 지금도 활동하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 꺾으셨지만 사단이 활동하는 이 사단의 존재는 예수님이 재림해서 지옥에 가둘 때까지 활동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24시간 함께 해주셔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됐죠. 모든 문제 끝났죠.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단이 살아있고 24시간 호시탐탐 사단이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24시간 호시탐탐인데 뭐라 그래야 될까? 각인뿌리 체질이 사단과 맞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라는 거 인정하는 게 그렇게 힘들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사단과는 잘 통하는지, 욕은 안 가르쳐줘도 어떻게 그렇게 욕은 잘 배우는지, 게으른 건 한 번도 말한 적도 없어. 근데 어쩌나 인간이 게으르고 악한지. 맞죠? 악한 생각은 뭐 누가 한 번도 가르쳐준 적도 없어. 근데 악한 생각은 그냥 나야. 그냥 나 중심의 생각, 내 입장의 생각, 내 주장이 안 먹히면 막 열받고 화나고, 어떻게 그렇게 그런 거는 뭐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쉬운, 그냥 나야. 그게 배운 것도 아니야. 그냥 그게 나야. 그래서 부활하셔서 24시간 함께 해만 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문제 해결 다 받았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죠? 만약에 여기까지가 끝이고 찾아와 주시고 성령신 하시고 대속한 게 끝이라면은 우리는 빨리 예수 믿고 죽는 게 좋은 거죠. 예수 믿고 죽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인 그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고 왜 살게 하실까요? 왜 살게? 그렇죠? 왜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는 사람들인데 왜 살아야 됩니까? 고통도 있고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이 세상을 왜 살아야, 불신자들과 그 육신적인 삶의 전쟁터에서 왜 살아야 됩니까? 사명 감당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함께 하시는 거죠. 바로 데려가시면 뭐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 남은 자를 찾고 세우는 일에 우리를 동력자로 사용하시는 그 일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심부름꾼입니다. 결론으로 우리가 자가진단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는데요. 내가 가진 복음, 다시 말하면 내가 이해하고 있는 이 복음을요, 내가 가진 이 복음에 대해서 오늘 이 강단에서 주신 말씀과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말하면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과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복음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복음이 빨리 맞아줘야 되겠죠. 편집돼야 돼. 너무나 육신적인 복음을 너무나 오래 생각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속 말했던 거지만, 복음 받으면은 성공하고, 복음 받으면은 막 육신적인 행복 다 와야 되고, 이런 어떤 360일로 가져왔던 그 복음을 빨리 편집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과 맞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 다시 말하면 성경적인 복음과 내가 가진 복음이 안 맞는 것을 빨리 편집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 편집된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을 재설계하셔야 돼요. 재설계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재해석이죠. 내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디자인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뭔가 실천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내 삶을 매일매일 이 편집된 복음을 가지고 재해석된, 다시 말하면 뭔가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복음의 편집이고 편집된 내용을 계속 내 인생 가운데 맞추는 것을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삶을 전도라고도 할 수 있겠죠. 빨리 내가 가진 복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과 맞는지, 성경적인 복음과 맞는지, 그리고 그 재편집된 그 복음을 가지고 계속 내 인생에 계속 너무나 오랜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작업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맞아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정말 아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날마다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누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증거할 수 있는 증인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